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항상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의 지표와도 같은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끼리 덕을 끼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여러 면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말과 일에서, 때로는 행동에서, 또 사람은 실수하고 실수를 범합니다. 간혹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 중에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그들을 교회로 나올 수 없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실망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모두가 선하고 인자하며 좋은 사람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좋지 못한 모습을 목격하거나 실망스러운 말들을 인하여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마치 잘 달리던 사람이 무엇인가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실족해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어울려 살고 믿음 안에 살다 보면 서로를 향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또 아웅다웅 살면서 함께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좋은 일만 있거나 사랑만 넘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가운데 마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약한 이들은 작은 일에도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잘 이겨내고 더 건강하게 일으켜 세워진다면 더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아주 저주하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누군가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외면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그 사회나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눈은 이들을 항상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구원의 대상이었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만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 그들을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입니다. 연약한 자들 앞에서 걸려 넘어질 것 같은 어려움들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한 사람의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먼저선 아름다운 본을 보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 앞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이제 간 믿음 생활하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일은 바로 그들 앞에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들은 선한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의 열매들이 믿음의 선배들 안에는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모양도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삶, 기도하는 삶, 전도하며 봉사하는 삶, 앞장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할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좋은 분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교회 문만 벗어나면
사람들과 싸움을 걸고 시기하며 질투하고 사기치고 손가락질 받는다면 누가 아름답다고 하고 향기롭다고 하며 어느 누가 그 사람의 모양을 보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삶의 자리에서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으로 이웃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모습들을 통해서 본을 보이면 예수님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바로 본이 되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중요한 원리를 하나 더 알려주십니다.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을 알아차리는 일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죄된 삶으로부터 신속하게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고 그 구한 것을 용서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이웃에게 향하여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무겁다고 할지라도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고통받는 상대를 찾아가 실수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깨닫고 마음 아파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는 것은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잘못을 시인하고 나에게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더 어려운 일을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행동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서는 마치 빚을 갚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것은 사실 수치상으로 계산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한 달란트가 보통 노동자,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약 18년에서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수 있는 돈이 바로 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라고 하면 20만 년 동안 한 사람이 일해야만 벌 수 있는 돈입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런 금액을 탕감받았습니다.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용서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작 100일 동안 노동자의 임금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쫓아가서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달란트나 그 어떤 재물이나 보석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달란트를 100만 개, 1000만 개, 억만 개를 줘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는 이미 진 빚을 조금 갚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얻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빚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웃이나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보고 모른 척하는 것은 그 죄를 함께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더 이상 가지 않도록 막아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한다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그를 깨끗하게 용서해야 합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다시 그 빚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용서한 일에 대해서는 다시 들춰내는 일이 없겠다라는 말입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언제까지든지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몇 번 봐주었는데 그래도 또 죄를 지었으니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말합니다.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숫자적으로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용서에는 제한이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잘못을 저질러서 부모에게 와서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 부모가 내가 너 3번 용서했으니까 4번째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어떤 부모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4번째 용서를 구하면 4번째 용서해 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 얹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조금 더 많은 은혜를, 조금 더 많은 믿음을 구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으로는 지금껏 말씀하신 일들을 완벽하게 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의 말에 순종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작은 씨앗이지만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기 시작하면 4m에서 5m까지 자라나는 큰 나무가 되옵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좀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믿음의 믿음이 더 얹어지기를 원해서 믿음을 구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보다 믿음이 작거나 아예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씨앗은 생명입니다.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런 작은 믿음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왕창 주어지거나 태어나는 순간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는 지금 성장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씨앗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인데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이미 믿음이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앗만큼이라도 있었더라면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바다에 심겨지라고 명령하면 그것이 순종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뽕나무, 팔레스타인의 뽕나무는 그 뿌리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길게는 600년 이상 자라는 아주 튼튼한 나무입니다. 이렇게 강한 나무의 뿌리를 뽑는 것은 무척 어렵고도 힘든 일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뿌리를 뽑은 나무를 바다에 심으라고 명령하면 순종한다고 합니다. 나무를 바다에 심는 일이 가능합니까?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불가능한 일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다면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구하는 믿음의 본질을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이 조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을 더 크게 얹어서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작은 씨가 떨어져서 생명으로 자라나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에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싹이 트고 성장하고 그 나무의 열매가 그늘이 그 나무의 제목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 없음을 늘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쉽게 드러나거나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믿음이 많으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저 사람 참 믿음 좋아라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걸림돌을 놓지 않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래 나는 70번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이 제자들 안에는 있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어쩌면 내게 조금은 있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모두가 할 수 있는 이런 일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일,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들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겨자씨 안에 생명이 성장해서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제자들 안에 자라나고 성장해서 그들이 그 이전의 삶이 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다 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믿음이 많다 적다라고 할 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은혜로 주시는 믿음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뽕나무도로 뽑혀 바다에 심기라고 명령하더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일과 같은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마저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은 세상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결과들이 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나 나를 높게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헌신하고 이루어지는 일들을 인해서 상을 받거나 자랑을 하는 일은 사실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다 한 후에 그저 할 일을 할 뿐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고 수고로움을 인해서 영광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칭찬을 꼭 받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영화로울 필요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속상하거나 가슴 아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목적에 충성되이 행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늘 돌아보고 누군가의 본이 되는 삶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걸림돌을 두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삶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일을 깨끗하게 용서하는 삶, 주를 위해 헌신하며 주의 뜻을 따르는 삶을 당연히 여기며 해야 할 일을 인하여서 자랑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의 삶을 선택하며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겨자씨와 같은 믿음, 생명이 떨어지고 썩어지며 자라나고 성장하는 믿음,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면, 성경만 읽으면, 예배만 드리면, 서류에 기독교인이라고 쓰기만 하면 성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의 삶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고 힘든 일과 같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해야 합니다. 부지불식 간에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누군가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고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앞에 서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데 누군가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이 당연한 일입니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치 종이 그 주인을 향하여서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것과 같이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의 뜻 앞에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케 하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